사사기 14장 5절로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의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왕을 세우는 정치 제도는 아니었죠. 먼저 사사라는 매우 독특한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가나안 점령에서 왕국 성립까지 약 400여 년 동안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진 군사적, 정치적 지도자를 사사라고 하였습니다. 사사라는 말은 재판한다 또는 다스린다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힘이 채워려 활약했지요. 주의 나라가 압박을 할 때는 군사 지도자로, 평시에는 백성을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활약은 전국적으로 미치지 않고 부족을 위해서거나 지역적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지배하는 그런 지배자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들 중에 기드온, 삼손, 드보라 등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삼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이때 단지파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임신할 수 없어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그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라.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다. 구별되었단 말이죠.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구별되었습니다. 그를 임신한 어머니가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한다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이 삼손이 자라나 딥나의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여 만나러 갈 때 그는 어떻게 어린 사자를 찢을 수가 있었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별된 삼손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아 그의 상징은 머리카락이죠. 이런 삼손이 자라 이성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가 딥나로 내려갔다가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고는 돌아와 부모에게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처녀를 보았는데
장가 들고 싶으니 주선해 달라고 합니다. 그의 부모가 그를 타이릅니다. 내 친척이나 내 백성의 딸들 가운데 여자가 없느냐? 어찌해서 왜 너는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느냐? 그래도 삼손은 자기의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꼭 그 여자를 색시로 데려와 주십시오.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여기서도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도 내려갔습니다. 근데 어떤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어린 사자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때 부모는 앞서갔는지 뒤섰는지 먼저 갔는지 함께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주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쳤으므로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그 사자를 염소새끼 찢듯 찢어 죽였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으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시체를 보았습니다. 그 사자의 시체에 벌떼와 꿀이 있었습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꿀을 죽은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삼손이 죽은 사자의 몸에서 얻은 꿀을 먹고 부모에게도 주면서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여기서 먼저 나실인의 규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실인이 되어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하고 특별한 서약을 했을 때 지켜야 할 규례를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민수기 6장은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이 되는 동안 지켜야 할 3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는 술을 멀리해야 합니다. 독주와 포도주는 물론이고 포도주로 만든 초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 포도즙이나 생포도나 건포도를 먹어서도 안 됩니다. 포도씨나 껍질까지도 먹지 않아야 했습니다. 술에 취하여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둘째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아야 했습니다.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다는 표시였지요. 긴 머리는 권세 아래 있다는 표시입니다. 머리를 길게 한 것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자 곧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그분께 복종한다는 그런 표시였습니다. 그는 나실인은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표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나실인은 부모와 형제와 자매가 죽었을지라도 그 시체와 접촉함으로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 곁에서 사람이 죽어 불갑을 시체를 접촉하였다면 그날부터 7일 되는 날에 머리를 깎고 8일 되는 날에 더럽혀진 몸을 성결하게 하는 예식을 해야 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술을 먹지 않고 머리카락을 기르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삼손은 거기에다가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는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사자의 시체를 만졌고 심지어 그곳에서 나온 꿀을 자기도 먹고 부모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꿀이 어디서 났는지 부모에게 숨겼지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딥나의 여인이 그의 눈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들었다는 말은 한눈에 반해서 푹 빠졌다는 말이죠. 사랑에 눈이 먼 삼손입니다. 나중에 드릴라에게 눈이 멀어서 결국
머리카락을 밀리고 두 눈이 뽑히는 참극을 당하게 되는데 이미 딥나의 여인을 사랑하는 데 눈이 멀었습니다. 삼손의 치명적 약점이지요. 딥나의 여인은 삼손의 눈과 마음에 흡족할 만큼 매력적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사랑하게 된 것은 그녀의 외모나 행동이 삼손의 눈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나실인이었으며 이스라엘을 이방에게서 구원해야 할 삼손이 인간적인 기준과 감정만으로 바라보고 판단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딥나의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 자신이 나실이라는 사실을 깜빡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여 어린 사자를 찢는 것으로 끝을 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을 확인하려는 듯이 다시 사자의 시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난 꿀을 먹었습니다.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었습니다. 부정하게 될 수 있지만 부정하게 되었다면 7일을 기다려 거룩하게 구별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 부모에게 꿀이 어디서 났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부모가 걱정하지 않도록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인을 사랑하여 그 여인과 빨리 결혼하기 위하여 정결 예식을 갖춰야 될 7일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알리지 않았다는 말은 어떤 것을 사람 앞에 두어 눈에 띄게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삼손은 일부러 사실을 감추었던 것이죠. 사랑의 눈이 어두워 부모에게 감추고 하나님까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바로 삼손의 잘못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감추지 않도록 자신이 실천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삼손은 이 일로 블레셋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얻었고 그들을 지배하였던 사람들에게 갚아줄 수 있기는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삼손이 실수한 것이 감추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반석을 지팡이로 쳤어도 물은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고 영광 드러내지 않은 것을 책망하셨죠. 사람들은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좋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는 아닙니다. 삼손이 실수했는데도 블레셋을 무찌른 것은 모세가 잘못했는데도 물이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다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바른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삼손은 사랑의 눈이 멀어 빨리 결혼하고 싶어 결국 그 일 때문에 결혼도 못하면서 사실을 감추고 나실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 일로 블레셋을 무찌를 수 있었지만 결과가 좋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 수 있기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 빨리 결혼하려고 나실인이 실수하였다면 정결하기 위해 7일을 기다리고 8일째 예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참지 못하고 그 사실을 숨겼던 삼손. 그래도 블레셋을 무찔렀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까지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부끄럽고 연약한 것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주의 영으로 씻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고 섬과 나가고 들어감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 기도회로 모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이 멈춰지지 않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안보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미래는 아랑곳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개인적 목적에 집착하지 않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어지기를, 결과만 보고 말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방을 위해서 또 토즘의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